인간이 얼마나 편견적으로 판단하는 존재인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론적으로 첫 번째가 행위자, 관찰자, 편향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액터로, 즉 주관적으로 움직일 때와 observer가 돼서 객관적으로 볼 때가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똑같은 신호등인데 빨간불이 들어와 있을 때 우리가 운전하면서 느끼는 빨간등의 신호등이 매우 길게 느껴지는데, 반대로 내가 보행자가 돼서 보게 되면 이 보행 신호의 빨간불이 또 길게 느껴진다고 하는 그런 것이 우리가 하나는 행위자, 관찰자, 편향입니다. 또 하나 우리의 편견을 주는 것은 혐오적 조건 형성이라고 말하는데 aversive conditioning이라고 하는, 이것은 예를 들어서 이 날아다니는 아름다운 나비가 만일 쥐가 사는 그 더러운 시궁창에 산다면, 그러면 나비도 아마 우리가 혐오스럽게 생각했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이론입니다. 나비가 살고 있는 시궁창, 더러운 냄새나는 쓰레기, 하수도, 이런 거를 연상하다 보니까 역시 나비 자체도 혐오스럽게 생각한다고 하는 그런 근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뭔가를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 머릿속에 학습되어진 결과들로 인해서 그 근거로 판단하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오류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드린 오늘 말씀에 사용된 우리말로 판단이라고 번역된 크리논이라고 하는 이 원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때 쓰는 그 단어는 크리마인데 이것은 서로 다른 의미입니다. 오늘 사용된 판단이라고 하는 뜻에는 의심한다, 헤아린다, 구별한다, 이런 의미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를 아주 올바로 판단하는 것 같지만 그 판단에는 우리의 편견이 들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판단을 하고 또 우리는 잘 모르지만 어떤 판단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부터 시작하는 2장은 1장에 비해서 다소 좀 느슨한 편입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가 있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처음 시작하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접속사는 1장 전체 내용과 관계되는 2장이 시작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1장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내용으로 2장을 시작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1장 전체를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로마서 전체의 어떤 대주제를 생각한다면 그것은 복음입니다. 1장 16절 보시면 우리가 지나왔습니다마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될 이 로마서는 모든 성경 66권 중에서는 사실은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고 자세하게 우리를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16장까지 계속해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어느 사이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에, 그 지점에 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대답은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입니다. 전체적으로는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만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2장은 우선 시작하면서 죄의 교활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활이라는 단어의 뜻을 아십니까? 교활, 뭐뭐가 교활하다, 혹은 심지어 아무개가 교활하다. 그렇다면 사실은 교활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에 여러분에게 떠오르는 어떤 사건 혹은 심지어 어떤 사람, 이것을 떠올렸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종종 편견일 수가 있습니다. 죄의 교활성에 대해서 한번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죄의 교활성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100% 우리가 동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것은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설명하는 모든 것은 진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죄의 교활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실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속마음 진의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뭉뚱그려서 이것은 진리고 우리가 믿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피상적으로 말하는 것, 이건 역시 편협성에 해당하는 편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아야 됩니다. 판단의 의미가 뭡니까? 혹시 판단이라는 단어와 정죄라는 단어를 제가 혼동하면 어떻겠습니까? 사전적인 의미로는 판단을 찾아보고 정죄를 찾아보면 확연하게 다른 의미입니다만은 우리는 종종 판단하면서 판단으로 그쳐야 되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정죄도 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일 무언가를 판단하고 이어서 정죄한다면 우리는 다른 의미로 같은 정죄를 우리도 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기는 죄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남을 판단하면서 자기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으니 결국 남을 판단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단죄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특별히 뭔가 판단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너무나 율법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의 학창 시절을 생각해 보시면 이 중에는 공부를 잘한 분도 있었고 평생 소원이 40등 안에 들어보는 것이 소원인 그런 분들도 혹시 있었을 겁니다. 지금은 아닌 것처럼 앉아 계시지만 혹시 50등 안에라도 좀 들어봤으면 그런 생각을 했던 분이 왜 없겠습니까? 공부를 잘하는 그룹에 있는 사람들은 공부 못하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해하지만 못하면 좋은데 그런데 그들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공부 못하는 사람들을 쟤들은 게으르다, 머리가 나쁘다, 노력을 하지 않는다 이런 모양으로 판단을 합니다. 같은 차원에서 유대인들은 남을 판단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계속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일을 사실은 금해야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마음대로 판단하는 것을 우리는 금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심지어 정죄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판단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무엇을 판단하고 무엇을 정죄했는가 생각해 보면 그들은 구구절절 다 옳은 말만 써보낸 사도 바울의 이 서신을 읽으면서 그들은 이 서신에서 우리들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바로 자신들을 위한 편지인데 읽으면서도 이건 나에게, 이건 우리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은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것은 다 이방인들에게 해당하는 것이고 이방인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그들은 계속 유대인들은 멸시하고 조롱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기는 심지어 이방인들을 생각할 때에 자기 집에서 기르는 가축 중에 하나인 개만큼도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람들,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빠져있던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의식주의였습니다. 의식주의. 화면에 보시는 저 의식주의는 유대인들의 생각이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내가 어떤 의식이나 율법에 의례에 준행하고 따르고 있는 한 그리고 내가 교회에서 성만찬에 참석하고 있는 한 이 하루의 나머지는 내가 무슨 일을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의식주의입니다. 이 의식주의는 대단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내가 어떤 형식과 예식과 의식을 잘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 모든 부분은 영어로 It's okay. 어떻게 해도 무슨 짓을 해도 어디에 가서 시간을 어떻게 보내도 내가 의식에 철저하게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은 우리의 구원과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의식주의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의식주의, 즉 의식에 잘 참여하고 있는 자들은 그렇지 않은 자들을 판단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잘 되어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경계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우리가 3단 논법으로 본다면 너는 남의 행동을 판단한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너도 같은 행동을 한다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너도 그 판단으로 인해서 정죄를 받고 핑계하지 못할 거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저도 지금 설교를 하면서 눈을 감고 계신 분, 고개를 끄덕이는 분이 저게 옳다고 하는 건지 좋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도 판단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눈을 뜨셨는지는 잠시 후에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면서 여기까지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작은 결론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남을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판단은 아니지만 우리가 뭔가를 생각하고 결정하는 데에도 우리 뭔가 근거가 거기에 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피터 맹건이 세 그룹을 선정을 해서 청년 그룹, 그리고 중년 그룹, 그리고 좀 나이가 든 그룹, 이 세 그룹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이 정도면 3분이 됐다라고 생각할 때 스탑워치를 눌러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젊은 청년 그룹에서는 3분 3초가 됐을 때에 스탑을 눌렀습니다. 중년 그룹은 3분 16초가 됐을 때에 스탑을 눌렀습니다. 노년 그룹에서는 3분 40초가 됐을 때에 스탑 하면서 지금이 3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몸에는 뇌과학에서 말하는 그야말로 우리 시간을 스스로 느낄 수 있는 생체시계가 우리 속에 있는데 뇌과학에서는 생체시계를 관장하는 뇌 시상하부 교차상액, 저도 뭔지 모르겠습니다. 읽었습니다. 시상하부 교차상액 SCN이라고 하는 이것과 도파민의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SCN 교차상액이 세포가 나이가 들수록 줄어들고 도파민의 어떤 양도 줄어들기 때문에 이렇게 줄어들게 되면 이 시상하부 교차상액 SCN에 신경 전달하는 회로가 진동이 느려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느려지게 되면 결국은 우리 몸이 느끼는 시간은 상대적으로 빨리 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르신들, 연세가 드신 분들 대화하면서 하루가 어떻게 지나갑니까? 라고 하게 되면 이분은 은퇴하셨고 연세가 많으셔서 아무 일도 하시는 게 없는 것 같은데도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시거든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도파민이 많이 나오게 하는 거죠. 도파민은 즐겁고 행복할 때, 또 어떤 새롭고 뭔가 좀 기쁜 자극이 있을 때 도파민이 많이 나온다고 하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도, 하루 삶을 통해서도, 찬양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도파민이 많이 나오게 되면 하루가 정말 주님 안에서 기쁘게 지나갈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도 역시 이 판단과 관계가 있습니다. 진실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실된 예배를 드린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예배학의 명언입니다.
어제 새벽 기도회 후에 각 부서장이라는 부서장님들 또 우리 당회원들이 함께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교회를 좀 더 효과적으로 잘 섬길 것이고 부족한 부분들은 어떻게 메워나갈 수 있을까. 모든 부서장들과 당원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회의하는 그 모습은 정말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랐습니다. 이 모든 에너지는 바로 예배에서 나오는 겁니다. 참된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가 바로 우리 교회를, 교우들을 서로가 서로를 섬겨나가는 그런 에너지가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의 강력한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은 거기에서 골라 잡아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방인들에 임할 거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만 유대인들은 관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올 때만 맞아 이런 겁니다. 설교를 들었는데 그들은 취사 선택한 겁니다. 내 귀에 괜찮은 소리만 듣고 그렇지 않은 소리는 다 흘려버리는 겁니다. 설교를 들으면서도 어떤 분들은 이 내용은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이 내용은 박 권사가 들어야 되는데 박 권사 온 거야 안 온 거야 두리번 하시는데 사실은 내가 듣고 내가 먼저 변화하면 이 주변이 다 바뀌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은 올바로 예배 드리는 예배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모든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생각하면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구체적인 방향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자로 와 있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가진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과 비교해서 다르다라고 생각할 때에 가차없이 내 뜻을 수정하고 그리고 그분의 뜻에 맞추어서 내 뜻이 하나님의 뜻에 맞을 수 있도록 합치할 수 있도록 일치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모든 판단의 근거를 없애고 하나님께 의지하도록 노력하고 또 연습하는 것, 이것이 예배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유대인들의 오류를 보면 그들은 자신들을 아예 특별한 범주에 떼어놓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좀 다른 사람들이야.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구원받은 백성이야 라고 하는 그런 오류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 중에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어느 정도의 본인의 판단의 근거를 해놓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오는 말씀만 듣기도 하고 어쩌면 어떤 일들은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도 이 사정은 아시겠지라고 하면서 곁길로 나가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그 통치를 발견하고 그분의 통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미주 크리스천 신문에 실린 기사에 보게 되면 미국 내에 있는 모든 한옥권이 아닌 모든 교회들의, 대형 교회들의 설교는 대개 복음주의적인 메시지가 강하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미래에 대한 분명한 비전을 제시하고 획일화된 예배가 아닌 성령의 감동이 넘치는 예배, 또 복음주의적인 설교, 사역의 정착, 이런 내용들이 전체 교회 사역을 이루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줄인다면 컨템포러리 그리고 이벤젤리컬한 그런 교회들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주님 안에서 40살이 넘은 교회로서 주 안에서 올바로 베이스를 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이제는 우리도 남을 판단하는 그 판단을 가능하면 줄이고 더 좋다면 없애는 방법으로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겁니다.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도 그 사건에 대해서도 남을 판단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무슨 사정이 있었겠지라고 생각해 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남을 배려해 주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판단들이 우리 크리스찬들로 하여금 신앙생활의 어떤 면으로든지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들을 향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발하는 것은 인간의 부도덕과 행악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지나온 1장 29절부터 3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마치 투명한 어떤 유리 안에 들어있는 것 같은, 우리가 다 발가벗겨진 것 같은 그런 부끄러운 경험을 우리는 가졌습니다. 우리의 많은 죄상들이 그 말씀 속에 드러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지는 오늘의 본문 말씀은 바로 신앙에서 떠난 유대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책망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떠난 오늘 우리들에게도 같은 음성으로 들려지는 하나님의 책망의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전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못 판단하면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가게 됩니다. 우스갯소리처럼 들리긴 하지만은 서양 속담에 이러한 속담이 있습니다. 결혼은 판단 부족으로 생기고, 이혼은 인내력 부족으로 생기며, 재혼은 기억력 부족으로 생긴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판단의 능력을 잘 사용할 수 있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하나인 칼 바르트는 하나님을 핑계할 수 없는 부류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물론 포함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 모두 포함될 수밖에 없는 아이러니를 칼 바르트는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안다고 해도 가슴으로 알지 못하고 머리로만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제가 오바마 대통령을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경력을 가졌고 또 백악관 뒤뜰에 무엇을 심어서 어떻게 먹고 있으며 그의 식생활까지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사람이 저를 모릅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혹시라도 이런 것이라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우리가 머리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는데 예레미야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고 이사야에는, 요나서에는, 또 신약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장문의 글을 한 편의 수필을 써나갈 수 있을 만큼 머리에는 많이 들어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슴 속에 계시지 않아서 우리의 가슴이 냉랭할 뿐이라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일 겁니다. 우리가 수년 동안 예수를 믿어오면서도, 수년 동안 교인으로 살아가면서도, 수년 동안 직분을 가진 직분자로 살아가면서도 이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을 모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계속 예수는 믿는데, 계속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생활이 변하지 않는 것, 그의 사고가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은 바로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머릿속에만 계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슴으로 오셔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풍성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은 우리가 학문적으로만 연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석하는 책이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은 적용되어야 하고 성경은 실천되어야 합니다. 성경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 성경을 그렇게 여러 차례 읽는데, 성경 한번 얘기 나오면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다 성경을 정말로 한 줄에 꿰는데, 그런데 생활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런데 여전히 옛날과 똑같다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성경을 아는 만큼 성경을 여러분의 삶 속에 옮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번역 중에 여러 버전들이 있지만은 가장 좋은 성경 버전은 여러분의 삶으로 옮기는 성경 번역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판단의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 판단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며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 잘못 형성된 버릇들이, 습관들이 혹은 중독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바뀌어지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제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내 마음 한가운데 계셔서 진정 하나님으로 인한 뜨거운 사랑으로 교회를 나오게 하시고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며 제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총을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